5월 6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노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노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좁게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284쪽.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어와 우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이제 각자 삶의 터전으로 출근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고 오는 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왕족은 어디서나 왕족입니다. 존귀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식이 그 정체성에 맞게 행하는,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1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선 계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바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요 장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민이다. 하나는 자기 백성의, 자기가 너를 택하여 자기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영역에 속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겁니다. 악은 모양으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에 만에 하나 고르시고 택하셔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재산 소유를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소중한 백성으로, 소중한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신 자기 기업이 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풍속 따르지 말고 음식도 거절할 줄 알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늘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1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애도하는 모습이. 그리고 앞니마에 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곡할 때에, 황망할 때에 곡과 함께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관습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을 가도 그래요. 가면 딱 알잖아요. 향을 피워놓고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곡하고 절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도 이별도 고통도 기다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평안이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산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지옥불에 던져졌으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실은 김한란 여사같이 내가 떠나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조금씩 맛보았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낸다든지,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강남에서 부교육자 할 때입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외제차를 아주 좋은 걸 샀는데 그 위에다 떡식을 놓고 그리고 거기 절하는 걸 봤습니다.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돼지머리를 놓고 입에다 돈을 끼워놓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영원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 형편, 세상 풍조에 딸려가지 않는, 세상 풍속에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음식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짐승 중에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고, 생선 중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는데, 정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정한 짐승은 어떤 거라고요? 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 둘 중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족해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새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새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썩어진 고기를 먹지 않는 새, 또 피 흘린 것을 먹지 않는 것은 정한 것이고, 썩은 것도 피 흘린지도 같이 먹는 것들,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한 그 양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기도 합니다. 그것도 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거예요. 어린 염소나 양은 어미의 젖을 먹고 삽니다. 어미의 젖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는다?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 거지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소소하게 다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녀로, 선민으로, 택함받은 당신의 기업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먹는 것은 사소한 일이잖아요.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나가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겁니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같은 일이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에 가치를 높여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거룩한 소유 기업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일에서 아주 중요한 일까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존귀케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의무를 다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막바지에 접어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온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직시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아 속히 진정 국면에 들어가도록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